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식으로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든든한 두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단란한 가정은 밖에서 보면은 견고한 성벽이요, 또 안에서 보면 훌륭한 보금자리다라는 말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는 견고하고 안에는 포근한 보금자리 같은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현군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는 메대 왕을 봉사했지만 나중에 그가 왕권을 가지고 메대를 복종시키면서 또 가바도기아, 유대, 바벨론, 또한 아르메니아, 길리기아 이런 여러 곳을 애국을 빼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명성은 점점 넓어져 갔고 또 현군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중에 유대인들을 또 귀환해서 또 좋은 일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장에 온 가족을 생포했습니다. 그때 적장에게 온 가족 중에서 살려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누구를 선정할까라고 하는 그 말에 적장은 우리 부모님을 놓아주십시오. 고레스는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모님을 놓아준다면 무슨 보상을 해주겠는가? 그때 거침없이 제 재산의 절반을 빼앗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저희 어린 자녀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럼 나에게 주는 보상은 무엇이냐? 다시 남은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준다면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남은 게 아내하고 자기였어요. 저희 아내를 풀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는가? 재산은 드릴 것 없고 제가 평생 폐하의 종이 되어서 폐하를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때 그 아내를 풀어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아내가 하는 말이 폐하, 저희 남편과 함께 평생 저도 종으로서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기자, 자, 폐하가 감동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족의 존재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여봐라, 저 적장의 모든 가족들을, 식구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석방,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분은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죠. 가정의 든든한 두 기둥이 굳건히 설 때 거기에 지붕도 엮어낼 수 있고 벽도 서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 이제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일단 시작을 아내들부터 먼저 합니다. 자, 바울은 아내들이여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좀 물어야 되겠죠. 남편의 이제 관계 속에서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종하느냐 뒤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목의 중심이 아니라 북의 중심인 것을 아버지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중국은 목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옛날의 유교라든지 조선시대의 이런 풍습을 넘어서서 지금은 목의 중심적인 어머니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또 여자는 또 여자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뭐 이런 주권 쟁탈전이 대단히 강한 것이 결혼 초기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누가 갖느냐 또 누가 소유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권도 평등한 거예요. 남편의 주권도 있고 아내의 주권도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우위성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과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의미고 이것은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맨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말할 때는 남편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아내를 말하는 질서관계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라. 인격적인 면에서는 하나라, 대등하다, 동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아내의 권위나 아내의 인격이 더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대표성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건강한 가정은 질서가 있겠죠? 질서가 없는 것은 무질서라고 하죠? 가장 질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교통질서죠, 교통질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누가 먼저 갔냐 뒤에 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서를 지켜서 진행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켜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앞에 갔냐 뒤에 갔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가정에 있어야 될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이 10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모든 가정에 꼭 필요한 10가지는 무엇일까? 첫째,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곳이 없다. 둘째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들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식구들의 약점과 부족함이 왜 없어요? 아빠가 완벽합니까? 아내가 완벽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미완성의 존재지만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로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말동무를 찾지 못하면 전화방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엉뚱한 전화하셔야 돼요. 사람은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말수가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대화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빠하고도 얘기하고,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오빠하고도 얘기하고, 동생하고도 얘기하고, 자녀하고도 이야기하고, 대화 상대가 없으면 고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애로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애로움은 다른 분출구를 찾기 위해서 탈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은 뭐냐면 혼자만의 공간. 사람은요 복잡하게 이렇게 어울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놀고 운동하다가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납장, 옷장, 공부방, 화장실, 혼자 들어가면 평안한 장소 있죠. 그런 곳이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만의 공간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해진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차이가 설당이 없는 거야. 가정집에 가면 차이가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곤해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가정에 없다면 밖으로 나가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는 안식의 공간이라고요. 새로 말하면 둥지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죠. 여섯 번째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서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참 이거 잘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 맛있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신경을 많이 요즘은 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말하죠? 진짜? 진짜라니까. 그럼 내가 가짜를 말하겠어요? 진짜를 말해야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서로 인정을 해주는 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그 말들이 있을 때 이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영감과 감동을, 이 힘을 얻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10가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유머는 가족 간에 서로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머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때로는 장난도 필요한 거예요. 장난도 치고 유머도 하고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음이 있잖아요. 항상 거룩하시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목사님, 두 번째 교회에서 거룩한 분이 장로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분이 권사님, 네 번째 거룩한 분이 집사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교회 활동을 하고 교회 사역을 공적으로 할 때 목사지 저희 집에 가면은 하나의 남편이요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도 아내가 장로님이라 불러. 그건 고치셔야 돼.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목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집에서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 공적이 뭔지 사적이 뭔지 이 구분이 안 갑니까? 그래서 아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우리 장로님 그러는데 그건 교회에서나 그러고 집에서는 그냥 남편이라고 아무개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이 좋고 집에 가서도 또 우리 아내를 사모님 이거 어법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집에서는 저희 아내예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유머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대요. 어떻게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보는데 유머가 나오겠어요? 남편이나 이렇게 봐야 이게 유머도 나오고 뭐 농담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자, 여덟 번째로 어른이 있어야 한다. 연장자가 아니라 언행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그래도 한 분씩 계셔야 이게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전부 애들만 있으면 떠들고 난리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립니다 이게. 그래서 무게를 잡는 어른이 한 분씩은 계셔야 돼요. 옛날엔 대가족 제도라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어른이 있었잖아요. 싸우다가도 자 그만해라 그러면 하면 또 싸움도 그치고 말입니다. 이런 말빨이 서는 이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는 일관성적인 양면성의 사랑. 잘못할 때는 꾸짖고 잘할 때는 칭찬하는 양면적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든든하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 희망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미래가 좋아야 돼요. 오늘이 좀 어렵지만 우리 미래는 좋을 거야 라고 참 그런 격려와 소망,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가정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남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다 합심해서 힘을 모으면 이런 가정 되지 않겠어요? 무슨 10가지가 무슨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에 있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위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아. 이거는 남편들아 복수지요.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들 전부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저를 필두로 해서 모든 남편들이 다 해당하는 말이죠. 뭐냐? 뭘 말하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더 세요.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강도가 더 세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 정도로 알아. 이게 엄청난 요구입니다. 정리하면은 자,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해주셨냐? 첫째,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셋째로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넷째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에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있는 거지. 한쪽에서는 복종해라. 남편이 머리가 아니냐. 순서를 봐라. 남자가 먼저 아니냐. 이것만 주장하고 25절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25절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앞에 아내들이요. 남편의 복종의 의미는 깨지는 거죠. 관계는 대등한 거예요. 원래 관계는 1대1이라고요. 너와 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바로 아내에게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는 희생관심이 있었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하라. 그럼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설 것이다. 이건 청년들에게도 나중에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라.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에는 어느 정도를 말하고 있냐면은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29절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서 자기 몸에다 보약도 먹여주지요. 또 운동도 하죠. 저 더러우면 씻어도 주지요. 뭐 이렇게 박히면 빼주지요. 자기 몸을 제일 챙긴다고요. 자기 자신들이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자기 몸처럼. 자, 그러므로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자,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안내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래요. 더 약한 그릇이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약하다. 약한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걸 깨지기 쉬워.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더 약한 그릇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근육의 힘이 15%가 약하대요. 근데 뭐 15%가 뭐라면 절반도 약한 것 같아. 요즘 여성분들은. 근육 힘을 안 길러가지고. 어쨌든 약한 그릇이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라. 생명의 유업을, 영생을,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어져갈 하나로 봐라. 개체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봐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또 한 가지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아내하고 관계가 좋아야 기도응답이 잘 된다고. 야, 어떻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관계를 좋게 해라. 아내와 남편 관계는 별로 안 좋으면서 기도의 응답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건 뭐가 안 맞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남편들이 깨달아서 남편 기도 응답되고 은혜 많이 받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많이 받으려면 바로 아내와 관계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맹구 얘기 알죠? 맹구 시리즈라고 있는데 결혼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칭찬을 해보자는 맹구가 어느 날 큰맘 먹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다 우리가 아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요즘 예뻐 죽겠어. 맹구가 그러니까 그 맹구 아내가 걱정스럽다는 눈빛으로 말하기를 당신 암 걸렸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죽을 날이 만변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암 걸렸냐가 묻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이게. 부창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또 받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받아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엉뚱하게 큰맘 먹고 20년 만에 얘기한 거를 엉뚱한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유머가 되겠어요? 뭔가 통하겠어요? 말하면 말 같지 않은 말도 좀 받아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꼭 말 같은 말만 하면은 다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이 땅에 살다 보면 말 같지 않은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유머스럽게 농담으로 받아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엉뚱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29절을 봅니다. 자,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이제는 관계를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갑니다. 교회의 관계로. 그리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끝판에 가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가깝고 가장 촌수도 없는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가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적인 남편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이 속에서 담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전인적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전인적, 전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전부 건강한 두 기둥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들이 한쪽이 좀 낮아져 쓰러지고 금이 가고 삐딱해서 넘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 두 기둥이 서 있지를 못하면 교회도 결국 흔들거리고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면서 이 두 남편과 아내의 두 기둥이 전인적 건강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만 건강하기를 원하고 교회만 튼튼하기를 원하고 교회만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많아 그러면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자, 남에게 점을 빼면 뭐가 돼요? 남자에서 님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님자에다 점을 붙이니까 또 남이 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 빼버리면 엉덩이 반대로 완전히 돌아가. 하나를 갖다가 붙이니까 또 완전히 뜻이 달라져. 님이 됐다, 남이 됐다, 남이 됐다, 님이 됐다는 건 그만 극대 극으로 완전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붙이고 빼는 거에 따라서. 자, 복음도 비밀이지만은 부부관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누구만 안다? 부부만 알아요. 뭐 어찌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하는데 비밀이야. 잘 몰라. 두 사람만이 아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과 교회도 비밀이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야. 예수는 비밀이야. 그래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비결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와 이 교회 관계를 깨닫는 것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비밀을 잘 깨달으면 교회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성천에서는 그냥 영만 보내시잖아요. 성령만. 그 영으로 뭔가를 감정 깨닫는 게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럼 뭘 하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라. 그 비밀을 배워라. 이 뜻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33절 정리합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신같이 하라. 28절 말씀.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까는 복종하라 그러더니 뒤에 가서는 좀 완화시켰죠. 존경하라. 좋은 점은 존경하세요. 나쁜 점까지 뭐 존경은 어림도 없는데 나쁜 점은 나쁜 점이니까 놔두고 좋은 점들을 존경하고 장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참 한 달 동안 수고하셨다. 애를 썼다. 당신의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 가치다. 뭐 이런 좀 고상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써보면은 존경이 되는 거죠. 무시하는 얘기만 자꾸 하고 뭐 당신이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이게 제대로 건강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파치 인디언들이 결혼할 때 이 노래를 불러준다고 종종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씩 해야죠. 자, 결혼할 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느냐. 이런 노래예요.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 서로가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기를 더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언제나 함께 동행이 되어줄 테니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대잖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든든한 두 기둥. 하나는 남편이라는 기둥과 아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자,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잘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서로 잘하자. 뭐 따라합니다. 서로 잘하자. 서로 잘해야 돼. 이게 뭐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상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남편도 잘하고 아내도 서로 잘하려고 하고, 나중에 남는 거는 뭐 자녀보다도 남편이 더 귀하고 아내가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제가 들어요. 자, 이런 말도 들었어요. 자식이 주는 돈은 서서 받고 남편이 주는 돈은 누워서 받는다. 남편이 월급 갖다 주고 생활비 주는 거는 아무 부담 없어서 당연처럼 얘기해. 근데 딸이 아들이 주는 돈은 이게 어려워. 그래서 서서 받는 데잖아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어느 어머니가 딸 집에 가서 애도 봐주고 가사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50만 원씩 드려. 아프다면 병원에도 가시라고 하고. 근데 이 딸하고 뭐가 안 좋아졌어. 안 좋아지니까 불편해졌어. 돈을 받긴 받아도 불편해. 그래서 나온 말이 자식이 주는 돈은 서서 받고 남편은 받는 게 편해. 그냥 평생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종 같기도 하고 그냥 애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심부름도 잘해주고 뭐 들어달라면 들어주고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 버려달라고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쓰레기 버려달라고 그래서 우산 쓰고 와서 쓰레기 버려주고 어느 남자가 그렇게 이웃 사람한테 그랬더니 뺨 맞지요. 다 편하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아내들이여 인격은 평등하되 질서는 있게 남편을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하자. 또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비결이요. 부부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하고 자녀 부모가 건강하면 그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다 되어서 그 가정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섬긴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든든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름다운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